연약함은 형벌이 아닌 은혜입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유다의 왕 아사와 구스의 세라와의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군사는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 총 58만 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구스의 군사는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군사에는 창병과 궁병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병거가 구스 군대의 강점이기에 이것을 따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무기입니다. 말이 끄는 수레에 병사들이 타서 활을 쏘고 창과 칼을 휘두르면 일반 병사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병력에서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구스와의 전쟁에서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이 승리에 대하여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며 유대인들이 거둔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이와 같은 대승을 거둔 것은 전쟁에 앞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질 것이 뻔한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간절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는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살고 싶다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이러한 말들은 삶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아주 원초적인 표현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욕망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며 당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즉 삶에 대한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삶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것들을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는 차남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대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을 보내고 야곱은 라반을 속이며 6년 동안 재산을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로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시기한 라반의 아들들로 인해 더 이상 하란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났기에 형의 마음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지 야곱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아서 돌아오니 형에게 선물을 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돌아온 종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야곱의 심정을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자기의 소유 가축을 셋대로 나누어 차례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내와 11아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여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마지막에 직접 만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를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밤을 보낼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본문은 씨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나 자기가 처한 상황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살아남아야 하듯이 이 씨름에서도 버티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버티고 버텼던 것입니다. 드디어 동이 틀 무렵 이제껏 자신과 다투던 상대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방법들, 즉 속이고 달래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문제에 맞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야곱은 아침이 되자 아내와 자식들보다 앞서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오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서가 왜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상과 같이 야곱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야곱이 사전에 보낸 가축대로 인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제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오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온다는 이야기에 야곱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 발견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이 맞서야 하는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나약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시는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삶이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삽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익숙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제까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탱해왔고 유지해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들, 거짓과 권모술수와 도둑질과 빼앗는 것으로 유지해왔던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세운 것, 스스로 정한 방식, 스스로 정한 규칙을 버리고 더 낮고 더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시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형벌이 아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함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실패와 패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삶의 간절함을 느끼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간절함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간절함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평화와 안식이 될 것입니다.